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세 가지, 곧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복이지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는 거죠. 그 종 예수를 세워서, 예수를 세웠다는 말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요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한,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계명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세 번째가 20절과 21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이상한 게, 그렇죠? 20절은 2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렇죠? 그 예수는 21절에 예수는 그 앞에 21절 앞에 가로쳐 놓고 예수는, 이 예수는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럼 하늘이 그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주께서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5절이죠. 하나님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게 하늘이 주를 받아둔다, 곧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원어에서는요 하늘에 계신다. 이 예수는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예수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앉아 있는,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하늘에 앉아 있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또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보낸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를 다시 보낸다는 말이 뭔가요?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자, 사도들이, 그렇죠? 증거하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데 이 사도들이 안진뱅이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에게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19절 20절은 좀 다른 본문이잖아요.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유쾌하게 되는 자들에게 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이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냥 보내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자기의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그 사도들이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서 자기들이 말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큰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늘에 계신데, 그렇죠? 이 땅에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건 첫 번째고,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유쾌하게 된 자들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는 의미가 뭔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죠. 그럼 그 성령이 오면 이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나요? 수요일날 했는지 주일날 했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하면서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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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이름만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속성이 함께 합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나온 자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잖아요. 또 성막의 역사를 통해서 인자와 진실을 더하게 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의 이름을 다시 예수를 보내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께 구하는 것입니까?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께 구하는데 뭘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켜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가운데로 담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그 길을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그 아들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께 간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그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만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다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충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우리가 더 밝히 아는 것이죠. 그럼 만유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만물과 만유를 나눠 쓰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만물이죠. 그래서 만물 중에는 보이는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것도 만물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 마귀, 사단도 다 뭡니까? 만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도 뭡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만물하고 만유의 차이가 뭡니까?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만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9절로 21절까지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럼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밭에 곡식이 자 밭에 그렇죠? 밀의 농사가 졌어요. 밀의 농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밀이 하나님이 땅에서 날아하셨기 때문에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밀이 뭘 원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재료로 쓰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밀이나 쌀을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그걸 먹어야 육신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그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먹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목숨만 위해서 먹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밀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술은, 그렇죠, 누구에게 쓰여집니까? 안 믿는 사람이 먹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뭐합니까? 술 먹으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지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대로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해를 주고 농사할 때 결실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도 안 주고 비도 안 주고 그래서 농사도 못 짓게 해서 굶어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아덴에 갔더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굴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험해하고 쓰쓰다 해가지고, 그렇죠? 제우스의 아들들이다 해가지고 신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묵인하였거니와 묵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결실기를 주어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피조물, 결실되게 하셔서 그것을 그들의 식물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식물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피조물이 나는 너희 입에 안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허무한데 거기에 쓰여지면 피조물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쓰여지게 하시는 거죠.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결실기를 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증거하신 것이죠. 근데 피조물들은 원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 땅에서 나는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먹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먹을 때, 그렇죠? 피조물들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 육신의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먹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피조물은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을 보내서 꼭 육신에 먹는 것만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마음이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오늘도 미래의 결실이 되고 보리가 결실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육신의 결실이 됐다. 아, 이거 먹어야지.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밀의 소산지요, 보리의 소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 결실되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바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결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원래 이 성경은 보이는 글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예요. 말씀의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이 글로 된 성경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지으셨습니까? 천지를 지었죠. 그러면 천지가 지음받고 나서 그냥 천지가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은 내라 하셨으니까 내는 거예요. 물이 왜 흐릅니까? 하나님이 물이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라 하시니까 흐르는 거예요. 오늘도 두 광명이, 그렇죠.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이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었는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합니까? 양심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유쾌한 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면 에베소나 골로새서가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도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그렇죠?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자지요. 근데 그를 말해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만유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꼬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만유가 스스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제 만유 회복된 만유가 하는 일이 나와요. 13절에 이 계시록 5장 13절에 보시면 회복된 만유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럼 여기 보니까 하늘, 땅, 바다, 그러니까 빠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된 만물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게 만유의 회복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 돌아가셔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물만 충만케 하십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까?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럼 하늘에 올라가신 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거죠. 그럼 만물이 복종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잖아요.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데 쓰여지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렇게 그냥 딱 써놨어요. 이거를 풀어서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그의 몸인데, 그럼 그는 누굽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죠.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렇죠? 충만케 하신다는 개념이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첫 번째가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렇죠? 충만케 하시는 첫 번째가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이란 말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름을 줬잖아요. 이름. 누구의 이름을 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이름을 줬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가 세 번째 복이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 받고 유쾌하게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 곧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게 이름을 줬다라는 의미였잖아요. 이름을 주심은 6절에 보시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곧 예정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19절에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요 사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교회가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렇죠?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공급하는 힘과 모든 걸 받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됐으니까 몸인 교회에게 뭐를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사랑이 충만한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뭐가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죠.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슨 형상입니까? 영광의 형상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랑에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마십니까?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충만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렇죠?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것이고 모든 선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선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충만이 있으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면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니까 그렇죠? 늘 육체의 일 하게 되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에서 1장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냥 처음 믿는 평신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 개념이 뭡니까? 그 먼저는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럼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만물을 지은 목적이 뭔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를 지으시고 창세기는 창조가 3번 나와요. 그렇죠?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그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땅 속에 이미 씨와 그렇죠? 씨들이 다 있는 것이죠. 씨가 다 있잖아요. 씨를 또 창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땅을 창조하실 때, 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 속에 씨가 다 있어요.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창조하십니까? 땅에서 내라 하십니까? 내라 한 거 보니까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물러가야 됩니까? 바다가 물러가야 땅이 드러나 묻이 돼야 이제 하나님이 내라 하시는 말씀이 내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요. 다섯째 날에 큰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셨어요. 그렇죠? 다스리려면 그냥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정복해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정복해야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먼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데 뭘 다스립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그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궁창 나는 새지요. 공중의 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직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돕는 배필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으신 바다의 물고기와 궁창의 새와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짐승을 다스린다는 말은, 자,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양을 다스린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축이잖아요. 그 양을 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됩니까?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양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제 양을 통해서요, 주께서 목자고 우리가 뭡니까? 양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바닷물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물고기는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까?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럼 바다의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죄를 물 먹듯이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죽습니까? 삽니까? 다섯째 날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더한 것에 사망이 넘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의 신령한 의미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공중의 새를 봐야죠. 공중의 새를 왜 보게 하십니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을 것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복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 다스리게 되는 것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을 다스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가보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간지라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건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그건 못 쫓아내잖아요.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하지 못하는 권능은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만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는 의미,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린다는 의미, 그렇죠? 땅에 있는 그 모든 짐승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보면 부정한 거 정한 게 있잖아요. 부정한 거 정한 거. 그렇죠? 그걸 구별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요. 정한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는 것이 우리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특징이에요, 특징. 그 짐승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돼지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돼지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분별하는 거예요.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개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개와 돼지와 같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 우리가 충만한 자가 됐다는 의미는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 충만하다는 의미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광에 충만하게 됐다는 것은 영광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이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은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영광까지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요 그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 동산교회는 그렇죠? 오늘도 충만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있습니까? 충만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싫어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시는 성령이 오면 뭘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죄인임에도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 사랑이 왜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지 못하고 늘 옛날에 힘없는 차들이 언덕 올라갈 때 덜덜덜덜 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왜 그 생명길을 가는데도 힘에 겨워가지고 덜덜덜 가다가도 또 서가지고요 고장나가지고 서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러면 말씀만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늘 비춰야 되는 거죠. 일깨워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때부터 제가 어려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많은 목사들이 전도사님 말씀 줬다고 쫓아다녔어요. 예?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말씀 받으니까 이게 새로운 말씀이라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 듣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렇죠? 삶을 비춰볼 때 내게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 있단 말이죠. 불법이 있단 말이죠. 그 불법을 깨달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걸 끊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결실은 씨 뿌렸다고 결실이 다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인내로 지키는 생활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제가 증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적 간음에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교훈에 넘어지고요. 넘어져. 말씀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동산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다가 떠나는 자들이 있죠. 왜 떠나겠습니까? 그분들 처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 말씀이 좋다고 했는데 기도나 하지 말든가. 목사님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뭐라고 기도나 하지 마시든가. 왜요? 자기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안 돼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있을 때에는 귀가 즐거워요. 아, 새로운 말씀이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양들은요, 목자를 통해 주시는 꼴을 먹어야 그 꼴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냐,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먹으면요. 못 사는 거죠. 죽는 거예요. 육신은 편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동산교회 오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맨날 죽어라, 자기 부인해라, 버려라, 소유를 팔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더러운 자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맨날 그 말만 하잖아요. 뭐 듣기 좋은 소리 합니까? 이 집사님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많은 상급을 줄 거예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죠. 교회 왔으면 목사님이 내가 좀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는지 마는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스승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으면 저 사람을 쪼갭니까? 우리의 혼과 건절과 갈수 그걸 쪼개는 것입니까? 그럼 쪼갠다는 말이 우리의 온 영과 영을 쪼개잖아요. 혼과 마음을 쪼개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 속에 숨어있는 그런 더러운 거, 죄악된 거, 그걸 다 찔러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는 섭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부어짐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왜요? 너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요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보내시는 이유.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왜 보내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한마디로. 그게 충만이에요. 그럼 오늘 이 동산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영광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던져봐야죠. 뭐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말할까요? 어디 교회는 15분이면 딱 끝난다 그러던데.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도 하루 3끼 먹고 그것도 좋은 거 맛있는 거 그거 먹으려고 애쓰면서 그 영의 양식은요. 영의 양식을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것이고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잖아요.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서. 듣는 자는 그러면 멸망합니까? 멸망치 않습니까?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니까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하죠.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해요. 그럼 선지자 예수가 그 뒤에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잖아요. 왜 쫓아내십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럼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뒤에요, 이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렇죠? 그 헤롯의 교훈을 받은 자들과 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 받습니까? 오히려 올무와 시험과 그렇죠? 미혹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이에요. 5장과 7장이죠. 그렇죠?
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요 팔복을 말씀해 주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요 하늘의 상을 더 큰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할 때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럼 아들 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에 딱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이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을 돌리는 것이죠. 또한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했는데 듣습니까? 오히려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잖아요.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죠. 왜 듣지 않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자들이 됐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니까 오히려 거부하는, 거역하는, 거절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또한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때로부터 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을 주시는 이때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사도들이, 그렇죠? 유대인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 때부터, 그렇죠? 사무엘 때로부터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봐라. 그 말씀대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이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는요,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원했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그 복음을 원했잖아요. 근데요, 그들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섬긴 바가 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럼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아들에 관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셔서 오늘도 사도들인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죄사함을 얻고 유쾌한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요 회복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로 언약하셨으니까
지금 또 사도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니까 너희는 뭐를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풀어 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죠.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의 조상들 모세와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해 주셔서 어떻게 성취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그가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성취된 거죠.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약속대로 그 아들이 오셔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럼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요, 고난받는 종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죠.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이 뭡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는 것이고, 이제요, 회복.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요, 만유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근데 누구에게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죠.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인데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는요 유다에서,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에서, 네 번째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라. 그럼 지금 어디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이 패역한 사회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을 세워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죠. 누구를 통해서 보내십니까? 사도들, 주의 증인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주의 증인들은, 사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요. 혼인잔치의 종들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종들을 누구에게 먼저 보냅니까?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죠. 근데 그들이 오기를 좋아합니까? 오는 자는 소수고 다 싫어하는 것입니까? 싫어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의 종들을 죽이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 성을 멸하고, 이제요 택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제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데려오시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혼인잔치의 종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먼저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택함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예복입니까? 세마포죠.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선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선이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이 선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악이에요. 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두 가지예요. 공부하는데, 그렇죠? 공부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직장을 다니시죠? 직장을 다니는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저 직장을 다니는데 왜 다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다니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직장에 다니는데 왜 갑니까? 주께서 맡기신 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왜요? 유업의 상이 주께 있잖아요. 다 상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요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그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보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한단 말이죠. 죄사함을 받고 늘 유쾌하게 되고, 그렇죠? 다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왜 성령을 소멸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모자란데 왜 성령을 자꾸 거스립니까? 왜 성령의 탄식을 자꾸 유발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로 늘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세요.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주께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자 오늘도
종을 통하여 그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75장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데 공부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거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다 필요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설을 배웠는데, 그렇죠? 그 모든 학설을 배운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게 아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뭐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유업의 상을 얻기에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직업을 달라고. 먼저는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